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4장입니다. 사무엘상 4장. 구약 413쪽에 나옵니다. 414쪽 사무엘상 4장 16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원래는 전장을 다 읽어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반절만 읽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계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다같이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사탄 마귀가 장악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틈만 나면 공격하여 우리의 영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지만 저희들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태연하고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요 생명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성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TV 드라마를 보면은 재밌죠. 예, 그렇다 보니까 보면은 또 보게 되고 다음 해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궁금해서 또 보게 되는데 요즘 드라마 보면 대부분이 막장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 말초신경만 자극하고 그 보면은 여러분 즐겁습니까? 괜히 보면 화만 납니다. 악인이 득세하기 때문에. 그래서 화를 내면서도 또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욕하면서도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드라마보다도 더 재밌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지만 드라마 보면 스트레스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라도 읽고 들으면은 그 말씀에 교훈을 주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또 우리가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참 잘 선택하셨습니다. 지난 이야기를 제가 계속해서 조금 이제 간략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사무엘상은 아이를 낳지 못한 이제 한나의 고통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한나는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지만은 그 남편에게는 또 다른 이제 아내 버닌나라고 있었죠. 그래서 그 버닌나는 아기를 잘 낳는데 한나만 아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그것 때문에도 아기를 못 낳는 것 때문에도 괴롭고 힘든데 거기다가 버닌나가 계속 약 올리고 찝찝거리고 괴롭히고 막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하소연할 때도 없고 남편한테 이야기해봐야 되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되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통곡하며 울면서 기도를 하고 또 오랫동안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서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면은 나사렛니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서원하면서 기도하니까 엘리 영적으로 완전히 무딘 그런 엘리 제사장도 이제 축복을 하거든요. 그 제사장의 축복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자녀가 사무엘이 이렇게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고 환난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이렇게 고통이 따를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하라 라는 그런 신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신호를 우리가 잘 체크를 하고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편안하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어려움이 없고 뭐 아무런 스트레스도 안 받고 이러면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의 역사가 이런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불평을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자신이 서원한 대로 이제 사무엘이 태어났죠. 그 사무엘이 젖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에게 이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성전에서 이제 자라나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그 성전에는 엘리 대제사장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흠니와 비느하스라는 그런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들이 또 문제합니다. 완전히 타락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악행을 저지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가져온 그 고기도
다 빼앗아가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가져온 드리지도 않았는 그 고기도 빼앗아가 버리고, 그렇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시중드는 그 여인들과 동침하기까지 하는 그런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또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 앞에서 잘 이렇게 자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 사무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고 하나님을 예배치 않고 또 예배를 멸시한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의 그 행동은 극명하게 이렇게 성경은 탁 차이나게 대비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도 그 자녀들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보다는 그 자녀들이 귀여워서 그 자녀들이 좋아서 그 자녀들이 하는 대로 그렇게 내버려뒀다는 겁니다. 징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도 부모님의 그 책망을 무시해버리고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두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죽이기로 작정하셨고,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렇게 은총을 받는 그런 극단적인 차이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행의 결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2장 30절 말씀 이하에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러면서 엘리 가문의 제사장직을 영구히 박탈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한날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남은 그 후손은 비참하게 이렇게 살아갈 것이며 엘리의 가문 대신에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어져서 이어나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이제 전해 듣게 됩니다. 엘리가.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고 3번씩이나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간 이 사무엘이 얼마나 순종적인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어린 사무엘에게 다시 한번 엘리 가문이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 그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예배드리기 싫어한다면은 억지로라도 예배드리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뭐 자녀들이 원하는 거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들어줄게, 제발 예배만 좀 드리자 이러면서 교회에 데리고 와서 앉혀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아이들이 말씀을 받게 되고 그 말씀이 계속 이제 듣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그 말씀을 깨닫게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말고는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방법은 교회에 나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 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야지만 우리의 자녀가 변화가 되는 것이지 그냥 네 알아서 해라 뭐 나중에 믿겠지 이러면서 그냥 내버려 둬버리면은 여러분 그 자녀가 엘리의 두 자녀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느냐 아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의 삶이 성공의 삶이냐 실패의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극명하게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 자녀가 꼭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 대제사장의 그 가문의 타락상에서 보듯이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철저하게 타락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도 않았고 세상의 쾌락을 쫓으면서 살았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으니까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사사시대부터 지금 사무엘 그 시대에 접하는 이르기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적과 기적도 보이지 않으시고 말씀조차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 수단으로 블레셋을 준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블레셋과의 전투로부터 이제 말씀이 시작되게 되는데, 뭐 블레셋이 강력합니다. 그 싸워봐야 그 불을 보듯 뻔하게 이스라엘이 패해버렸습니다.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그 기억을 되살려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그 법계 그리고 제사장만 전쟁터에 그냥 내보내기만 하면, 나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두 제사장과 그 법계를 전쟁터에 내보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법궤는 타락한 이 제사장들과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절대로 여러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복을 받는다는 생각은 철저하게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뭐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자주 이제 오지 않고 어쩌다가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더 드리지 않는 거, 그거보다는 낫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옵니다. 하나님의 그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서는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헌금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가장 핵심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그걸로 끝나면은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세상에 나가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그 말씀의 힘과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지, 그냥 교회만 왔다가 예배만 드리고 헌금만 내고 찬양만 하고 그러다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생각으로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서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극박한 상황이 되니까 이제 블레셋에게 이제 멸망당하고 이렇게 우리 자녀들 다 죽임을 당하고 그런 위급 상황이 되니까 그때 돼서야 법궤를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으면서 그때 돼서야 법궤와 제사장을 이렇게 전쟁터에 모시고 오면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망상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백패하게 됩니다.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편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을 괴로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날 때에 성경 읽어야지 이런 생각이 나니까 이제 읽고, 생각 안 나면 안 읽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야로, 그러니까 밤낮으로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읽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에게도 제가 이제 한번 지난주 시간에 잠깐 이제 청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어떻게 셀 예배를 드리고 있나 싶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안 읽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세상 일이 너무 바쁘니까. 그리고 큐티 하는 것도, 그러니까 큐티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딱 정해놓고 아침에 출근하기 30분 전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든지, 아니면은 뭐 회사 가가지고 점심 먹고 그 점심시간 짧은 시간에 한 30분 정도에 내가 큐티를 하든지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시간 정하지 않으면 그냥 술술술 지나가는 거예요.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휴대폰 그 뉴스나 검색하고 동영상이나 보고 그런 거나 이제 보지, 말씀 보려고 생각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 갓난 아이가 엄마 젖을 얼마나 여러분 찾습니까? 갓난에 태어나면은 금방 먹고 나서 돌아서면 또 젖 달라고 울고, 그래 하루에도 수번씩 이렇게 젖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상적입니다. 어린아이는, 갓난아이는. 만약에 아이가 젖 달라고 울지 않으면은 걔는 병이든 애예요. 자랄 수가 없습니다. 젖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젖을 계속해서 먹어야지 이렇게 성장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여서 구원에 이르려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갖다가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그렇게 우리는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뭐 읽고 듣는 것으로 또 끝내서도 안 됩니다. 다음 성경을 보시면은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어떻게 복이 있다고요? 지키는 자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그 말씀을 그냥 우리가 이렇게 액세서리처럼 들고 다니라고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1년 말씀을 뽑았으면은 여러분이 들고 계십니까? 이거 외워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항상 이게 포켓에 넣고 성경이 아니면 끼워서 이렇게 다니든지.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유는, 이 말씀만 들고 다니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야지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과 경외의 대상인 것이지 결코 여러분 이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이심을 믿고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셔서 이렇게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세상에서 뭐 돈 잘 벌게 해달라고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세상에 높은 지 올라가게 해달라고 헌금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여러분 뭐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 나를 구원해 주신 것,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뭐가 있어야 되는지 그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의 복을 주시고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또 지위를 높여줄 필요가 있으면은 또 이렇게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덤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이스라엘이 대패했습니다. 그래서 두 제사장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조차도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선한 행실을 한 사람은
어떤 열매를 거두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선함과 의로움과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악한 행실을 일삼는 사람은 무엇을 거두게 됩니까? 실패하게 되고 낭망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죽음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8장 7절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람 싣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사람은 바람을 싣는다는 거예요. 바람을 씌우면 강풍이 되어져 버리면 거둘 게 있습니까, 여러분? 다 쓸어가 버리죠. 그리고 심은 것이 줄기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심으면은. 그리고 그 이삭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혹시 열매를 맺었다 하더라도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고 우리가 노력한 대로 그렇게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얼마나 열심히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러나 열심히 산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되지. 된다 하더라도 그 망하는 길로 가는 거거든요.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여러분. 참고 힘들더라도 참고 내가 또 참고 선을 행하게 되면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지만은 하나님이 옳지 않는 그런 당을 짓고 모여가지고 이제 하나님 싫어하시는 그런 진리를 벗어나는 그런 것을 행하게 되면은 불의를 쫓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노와 분만 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쟁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자에서 앉아서 전쟁 소식을 기다리다가 법궤가 빼앗겼다라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꼬꾸라져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기를 낳다가 그 소식을 전해 듣고는 남편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는 아기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지었습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이렇게 아기 이름을 짓고는 그렇게 죽어버렸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에게 예언하신 그 모든 내용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실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되기 때문에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거나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이 다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만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 이 지구를 만드시고 물을 만드셔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를 만들게 되면은 동물, 식물, 모든 목초지들이 그 물을 다 머금고, 그리고 그 물을 배출시키면서 곡식들은 자라게 되고 동물들은 성장하게 되고 사람도 그 물을 먹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물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다 배출이 되어져 가지고 다시금 강으로 흘러가고 바다로 흘러가서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순환, 물의 순환을 통해서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생존 세계에 있는 그 물 생존자들을 살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던져 주시는데 그 말씀이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내가 나의 명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고 100년 전에도 그렇게 살았고 1000년 전에도 살았고, 그리고 인류가 발생한 이후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말씀으로 우리 인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세상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에 대해 성공하면은 기뻐하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실패해버리면 슬퍼하고 너무나 또 자존감 떨어지고 낭망하고 잘 되면 또 잘난 체하고 교만하고, 그것이 여러분 세상 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 성공했다고 즐거워하고 실패했다고 슬퍼하면 안 됩니다. 성공과 실패에 여러분 우리가 그 희락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비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학교에 우리 자녀가 떨어지면 슬픈 일이죠. 그리고 안 좋은 삼류대학 가면 슬픈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슬픈 일을 통해서 나중에는 더 기쁜 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배드리는 곳에 우리 자녀가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않느냐 거기에 기뻐하고 슬퍼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예배에 성공하고 말씀에 성공하면은 그 인생은 반드시 여러분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 실패하고 있고 예배에 실패하고 있으면서 세상적인 성공, 여러분 오래 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 가지 못해요. 아무리 서울대학을 가고 인류 삼성을 가고 하버드 대학을 가고 미국에 굴지의 그런 기업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런 거 들어도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 다니면은, 예수님 안 믿으면은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여호와의 말씀이 회개하여서 이상이 잘 보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런 수모와 실패를 다시 경험하지 않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머물러 살면서 세상적인 것을 더 맛보려고 하고 즐기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평상시에 항상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생활과 삶 가운데서 존중이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겨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기주시는 것이지, 성경을 집에 그냥 넣어놨다가 예배 때만 들고 오고 덮어놓기만 하고 읽지는 않고, 여러분 이거 하나님 존중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읽으라고 줬는데, 그리고 읽고 나서
말씀대로 살아라고 이렇게 주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스스로 얼마나 많은 아픔을 감내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성경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모든 내용들은 다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인류 역사 이후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후손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율법의 제사의 방법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예배드리기 싫어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스스로 타락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회개의 촉구를 하였지만은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멸망해 버리고 그 백성들은 온 유럽으로 온 세계로 다 흩어짐을 당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수많은 지배국들을 거치면서 더 황폐해졌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 말발굽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그 땅이 다 짓밟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로마의 압제에 의해서 로마에 짓밟혀 있는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져서 이 땅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마지막으로 영국의 지배하에 있을 때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유럽 곳곳에 흩어졌던 이 유대인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또 일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많은 이제 재물을 거두게 되고 그 자본과 자기의 재력과 이런 것들을 이제 영국에게 다 갖다 줬습니다. 갖다 주면서 이번 전쟁에서 이기면 꼭 우리 유대인들이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살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면서 이제 그 영국한테 그런 걸 다 지원했어요. 그런데 영국이 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약속 지켰겠습니까? 안 지켰겠습니까? 안 지켰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거 허락했습니다. 근데 계속 보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아랍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다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게 하느냐? 절대로 못 들어오게 한다 이러면서 그 석유라는 그 힘을 가지고 못 들어오게 해버리니까 또 이제 영국이 이제 그거 정치적인 그런 자기의 이득에 따라서 이제 차단시켜 버린 거예요. 차단시켜 버리니까 그 본토로 돌아가지 못한 이 유럽에 남아있던 이 유대인들이 무엇을 맞이했습니까? 히틀러가 찾아온 거예요. 히틀러가.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이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라는 그 엄청난 인원들을 가스실에 집어넣어가지고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죄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러니까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다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 그대로 600만 명이라는 여러분 600만 명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인원들입니다. 그런 인원들이 다 가스실로 들어가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또 이 2차 대전에서 너무나도 비참하게 이제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그런 모습들을 전파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다 세계 각국에 알려지게 되니까 이제 동정령이 막 일어나고 그리고 또 이제 그래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이제 회복시켜 줘야 되겠다. 그런 이제 그 회담을, 국제적인 회담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그런 서름을 당한 이 유대인들이 이제 다시금 연합군의 승리로 인해서 전 세계에 흩어진 그 유대인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옴으로 인해서, 그래서 2000년 만에 나라가 회복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성경대로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모든 인류 역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그대로 다 기록되어졌는데 딱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 보시겠습니다. 24장 9절에서부터 14절인데 성경이 좀 깁니다만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었음에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니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마지막 때에 이제 저렇게 된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지금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지금 사랑이 없지 않습니까? 다 자기 국리만 찾아면서 살아가고 있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적용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 저 말씀이 다른 분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 말씀대로 되어져 있고 지금 저 말씀대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죠.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죠. 여러분, 언제 누가 핵폭탄을 터뜨릴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인류의 종말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것이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만이 그곳으로 들어간다고 이렇게 정확하게 인류 역사의 모든 되어질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곳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한테 잘 보여서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 자식들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즐거운데 여행이나 다닐까? 먹고 놀까? 이런 생각만 하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설교도 안 합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분명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들이 늙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두 팔 벌려서 환영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맞아들이시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그런 여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